첫 책이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또 고치고 싶은 문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간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책이 나왔을 때는 이 책을 위하여 지을 때 사랑방 식구들과 기도했었고,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사랑방 식구들과 그냥 차를 한잔하든지 나누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간하신 이사님께서, 정년찬 이사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서 특히나 주중에 저녁에 오시느라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아프리카 속단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부모님, 가족, 또 마을, 국가 등 여러 군데가 다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그분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온전한 어른으로 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순서대로 그 도움 받으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좀 전에 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성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신앙이 잘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대부분 사역자님들이셨어요. 일반 성도는 우리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직접 10여 년 전에 드립커피를 처음 봤거든요. 직접 드립커피를 내려주시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추억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모습이 있기까지의 처음 뿌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하는 교회가 범일동에 있어서 제가 그때 민호를 업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출근했을 때는 또 지하철 내려서 한 10분 넘게 걸어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집 가까운 이삭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삭교회 와서는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는, 또 우리 가정이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를 한 17년 동안 보내면서 그때 정인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신 그 17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또 영적 또 인도를 해주시고 또 아픔을 달래주시고 말씀으로 많이 성장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삭교회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 또 지체로서의 삶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 남수홍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때 오셔서 많이 또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자 바른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이단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특히 말씀 가르치실 때 그 단어의 유래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돕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순서상 우리 정인구 독서원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고 회심을 하였고 또 비전을 받았으나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서 모임이 저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많이 성장하였고 회장님께서 그곳에 있는 회원들을 직접 많이 배우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성장을 돕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겸손하시고 또 신실하게 섬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책이 읽기까지의 여러 중요한 또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네, 중요 지점, 전환점의 포인트가 5가지인데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도서관입니다. 저와 여동생이 어릴 때 학창시절에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학교 마치면. 그래가지고 집 옆에 있는 안동 도서관에 늘 갔습니다. 도서관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또 열람실에서 책을 읽었는데 어려운 책은 안 읽고 동화책, 소설책, 또 한국문학, 세계문학,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했어요. 궤도루팡 시리즈는 아마 한 수십 번은 계속 돌려봤을 겁니다. 그랬었고요. 그때는 뭐든지 하면 된다는 그런 희망이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특히 세계문학 속에 있는 각 나라들에게 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문학 전집 속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를 가야 됐었는데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임상병리과를 추천해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임상병리과에 가고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절망과 제가 사랑방을 이사교에서 한 14, 15년을 했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했는데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좀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가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저만의 시간은 지하철 탈 때밖에 없었어요. 출퇴근할 때. 그때 지하철 타면 또 자리가 있으면 바로 자기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3-4시간밖에 못 자거나 아니면 아예 밤을 샌 적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도 너무 바빠가지고 늘 뛰어다니고 집에서도 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데 제가 너무 절망의 시기였는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한테 안겨서 교회 가는 기억이 나는데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짓으로 다닐 수 없다. 예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20살 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힘든 세월이 지날 때 다시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책을 통해 만났습니다. 친구가 그때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후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저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미녀를 업고 두 아이를 손에 잡고 이제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전환점은 독서 모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비전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펼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부산 큰솔라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토요일 새벽 시간에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독서 모임을 가면서 처음엔 너무 기뻤고 그다음 점점 다니면서 제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다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되었고 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제 인생 전반전은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온 시기였다면 제 인생의 후반전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모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때가 제 하프타임 기간이었고 약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프타임이 끝나는 시점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의 이제 5번째는 믿음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전환점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일상에 믿음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전이 생겼고 또 비전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또 인생 제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처럼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거절하신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저는 박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시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한 사람은 정말 많은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권을 지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책을 몇 권을 적어도 더 쓸만한 일이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다는 것이 점점 더 느껴집니다. 네,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문요한님이 지으신 오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요.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꾸밈에서 가꿈으로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또는 인정받으려고 막 꾸미는 시기였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나의 삶을 살피고 꾸려가고 또 가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때까지 인생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